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0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강한 자로 오실 것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강한 자로 오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은 이 땅에 약한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 강하다고 말하는, 좀 있다고 말하는 세력들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강한 자로 오시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의 백성을 양떼와 같이 돌보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양떼처럼 돌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돌보시며 또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죠.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이 측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손에 물을 담아서 오랫동안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다 흘러내리잖아요. 그죠? 예? 물을 막 받는다고 우리가 만약에 저희 컵 안에도 물이 있습니다만 제가 잘못 탁 쳐가지고 물이 흘러내릴 때 안 쏟게 하려고 막 이렇게 물을 담는다고 막 퍼올린다고 해서 이게 다 담을 수 있어요? 없죠.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죠. 그분의 지혜는 인간이 다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이 다 셀 수 있습니까?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절대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능력과 지혜로 열방에 사로잡힌 포로된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고 반드시 해방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9절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이 선포되어집니다. 이 소식은 무슨 소식일까요? 우리의 구원의 소식이죠. 우리의 병이 낫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아픔이 치료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억압된 상황에서 해방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엉켜있고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진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소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의 귀한 소식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죠. 해방되어서 자유의 몸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를 믿어야 우리의 죄가 없어집니까? 없다 함을 받습니까? 예수님이죠. 복음의 기쁜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 이것을 어떻게 전하라고요? 9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마음껏 힘써 소리를 높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죠. 소리치는 것을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요? 잘 보이고 다 들을 수 있는 곳에 높은 곳, 지금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이 시대에는 산 높은 곳 잘 보이죠, 그죠? 다 많은 곳을 볼 수 있는 이곳에서 잘 들을 수 있는 이곳에서 높이 외쳐야 되는 거죠. 기쁜 소식을. 기쁘고 아름다운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인데요. 뭐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하신 것을 막 전해야 되는 거죠.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다 보이는 중심지에 가서 막 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전하죠?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왜요? 왜 두려워하지 말고 전해야 됩니까? 10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10절 볼까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또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 강하신 분, 강하고 능하신 분. 여호와께서, 우리 주님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강함은 세상적인 힘과 권세가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죽으실 수 있는 이 영적인 강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강함도 있겠지만 누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이 죽음처럼 강하다는 말이 나온 거죠. 죽음보다 강하죠,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머지는 약합니다. 우리는 약해요. 그리고 강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네. 예, 지금 하나님을 방해할 수 없어요. 다 숨겨져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고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는 이런 상황들 보면 정말 하나님을 방해할 자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모든 것이 다 심판받고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죠. 또 상급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 보응이 우리 하나님께 있죠. 원어적으로는 이게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자기 나라에 돌아갈 때 어떤 나라와 싸워서 그 나라를 이긴 왕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 가지고 가는 이 착취물, 노획물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져가는 것. 승리했을 때 가져가는 것. 패한 나라가 줘야 되는 것. 거기 있는 물품들 다 뺏어가는 거죠. 이건 예수님이 그의 백성에게 자유와 은혜를 주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죠. 상 받을 만한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벌 받을 죄로 인해서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한테는 벌을 내리시는 보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 보고 하십시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보고 하십시오. 11절 보십시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양떼를 먹이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맹수가, 늑대가 양을 물어갔을 때 참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맹수가 나타났어요. 아주 악한 짐승이 나타났습니다. 양떼를 이렇게 양의 풀을 먹이고 있는데 초장에서 그때 늑대나 맹수가 양을 이렇게 도둑질하기 위해서 나타났어요. 그때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양을 물고 갑니다. 막 양을 대피시키다가 양이 도망가다가 양을 물고 가요. 그러면 그때 목자는 진짜 목자라면, 참 목자라면, 신실한 목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 맹수와 싸웁니다. 싸워서 자기 양을 되찾습니다. 이때 진짜 목자냐 가짜 목자냐가 드러나는 거죠. 가짜는 도망갑니다. 그죠? 참 목자는 그걸 반드시 찾아오죠. 자기 양을 찾아와요. 그리고 맹수를 아마 때려 죽일 겁니다. 두 번 다시 오지 못하게. 자기 생명을 아마 다할 겁니다. 자기 생명을 다해서 그 양을 되찾아올 겁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이 사탄의, 또 이 세상의 물질의 노예가 된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되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 만왕의 왕이신데 나에게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참 목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보이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제는 그전까지는 사람의 위로가 필요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위로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니까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된다고.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12절 볼까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지었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느냐. 참 이게 뭐냐 하면 고대에 이제 이 측량을 위해서 사용했던 도구와 방법들입니다. 이 측량을 위해서 손바닥, 손뼘 이런 걸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접시 저울, 그 다음에 막대 저울을 사용해서 이 측량을 했던 도구들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그만큼 강력하고 신비롭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능력으로 죽은 것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되살려내시는 분입니다.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현대의 측량 도구들은 상당히 많이 개발됐고 상당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런 도구를 사용한다 해도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측량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지고 아무리 세상이 편해져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모사가 되셔야 하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13절 보시죠.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만드시는 성령은 모든 지혜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도움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만의 지혜로, 그 지혜만으로 그가 계획하신 모든 계획들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사실 인간이 흉내를 많이 내지만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흉내는 내겠지만 제대로 따라할 수 없죠. 흉내낸 마술사들, 마법사들이 많은데 그거 다 가짜였지 않습니까?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는 어떠한 제안도, 어떠한 충고도, 어떠한 조언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누가 충고하며 누가 조언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여쭤보면 됩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14절 볼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죠. 주님이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습니까? 누가 주님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인간의 지식과 능력은요, 보이는 것도 다 알지 못합니다. 설명을 해줘야 압니다. 충분하게 해줘야 알아듣습니다. 봐도 잘 몰라요. 그렇죠. 눈뜬봉사처럼 봐도 모릅니다, 인간은. 네, 인간의 지식과 능력은 그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제한되어 있죠. 인간은 한계가 많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과 다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말도 안 해도 우리의 생각을 다 합니다. 계획한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획대로 못 살아요. 말한 대로 못 삽니다. 특별히 그의 백성을 포로된 것에서 구원하시고
죄악에서 건지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의 도움과 지혜도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누구와 의논하지 않죠. 결정을 내리실 때도 무엇을 배우시지 않습니다. 왜죠? 자기 자신이 길이신데요. 하나님 그 자체가 길인데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왜요? 우리의 길이시니까. 우리의 생명 되시니까. 우리는 그냥 물으면서 가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 묻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기도죠. 네, 물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15절 볼까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우리가 즐기는, 요즘 제주도에 사람들 많이 가죠. 네? 좋다고. 근데 그건 하나님 앞에 뭐예요? 먼지 티끌 같은 거예요. 인간은 좋다고 막 가서 놀러 가고 좋아하고, 저도 가보고 싶어요. 애들하고 같이 가보고 싶어. 놀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과 같은 거예요. 저울에 달아도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먼지 하나. 저울이 꼼짝도 안 합니다. 먼지 하나 올라간다고 해서.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눈에는 좋아 보여도 그 좋아 보이는 게 막 거기에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계획을,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아이고 막 그거 가지려고 막 애를 태우는 거예요. 그럴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너무 가벼워서 저울이 움직이지 않아요. 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 가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다 가지는 거죠. 16절 볼까요?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레바논은 삼림이 아주 풍성합니다. 그 유명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크심에 합당한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산의 나무를 제단 장작으로 다 태우고 짐승을 전부 잡아 제물로 드려도 부족하다는 뜻이죠. 레바논은 산림이 풍성하지만 그것도 먼지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물 한 방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다라이에. 하나님은 다른 우상들과 절대로 비교할 수 없어. 비교 불가.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 경배해야 하고 영광을 드려야 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런 열방들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할 수 있고 빈 것 같이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이죠. 유다 백성이 가장 강대한 나라인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조금의 어려움도 없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에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마귀와 세상은 어떠한 방해도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막 사탄과 하나님을 동급으로 비유하는데 아니에요.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창조물일 뿐입니다. 피조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움직이는 것들이지.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열방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없는 것처럼 할 수 있고 없이 할 수도 있고 빈 껍데기로 만드실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더 주셨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자, 제가 한 번 더 여쭤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지요. 맞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셔서 다스린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죠.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양떼를 친히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의 팔로 안아주시죠. 우리를 그의 팔로 안아주십니다. 젖을 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하게 그 길을 인도하신다고 직접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산과 바다와 그 속을 아시는 분.
어떤 가르침이나 인도도 받을 필요가 없는 완전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계속 생각하세요. 그 누구와 의논과 상의도 할 필요가 없고 어떤 이의 지도도 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분. 그분 앞에서는 전 세계도 이 커다란 우주도 물 한 방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 우리 주님은 그만큼 크신 분이시죠. 상급도 가지고 계시고 보응하실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그 앞에는 이 세계, 이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되고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게 되죠. 그리고 내 삶에 문제가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방향도 딱 잡게 되고 내 삶의 문제도 확실하게 해결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설교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을 이렇게 본문을 오늘 몇 절의 말씀을 읽고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계속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게 된다니까요. 오늘 선포된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 그냥 말씀 좋다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누구냐? 나라는 겁니다. 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냐? 나. 그 사랑을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나라는 거야. 나. 너가 아니라 나. 나입니다. 나. 좋은 소식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랬거든요. 9절 말씀에 보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보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능력 있고 강하신 분, 죽음도 그분 앞에서는 꼼짝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친히 다스리는 분, 우리의 목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주인,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니까. 그죠? 상급과 보응을 주신 분이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은 한 절 한 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늑대는요, 양떼들이 가득 모여 있는 곳에서 공격하지 않는답니다. 제가 어느 글을 봤는데 늑대는, 맹수는 늑대가 그렇답니다. 저도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늑대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예, 만날 일도 없고 예, 산소에 이렇게 갈 때마다 멧돼지가 출현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예, 두려워서 별로 가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늑대에게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늑대는 양이 이렇게 막 모여 있는데 갑자기 팍 오지는 않는답니다. 어떻게 오냐 하면 벌찍이서 막 운대요. 우 하면서 막 울겠죠. 예. 그런데 그때 어떠한 증상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이때 양들 중에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막 늑대가 우니까 늑대가 나타났다는 걸 양이 압니다. 그 중에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는 양이 반드시 한 마리씩 있답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내가 그 양이 공포와 두려움이 휩싸이면 어떻게 될까요?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인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주인이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가 휩싸여서.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양은 그 큰 공동체에 자기 양이 많이 모인 데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그때는 외부의 사람이 도움이 필요 없는 거예요. 주인의 말도 안 들리고 주인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도망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늑대의 목표물이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양은 잡아 먹히는 거예요. 네. 늑대는 그렇게 사냥을 합니다. 사탄과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 유혹은 당하는 겁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릴 때 유혹이 안 열어주면 됩니다. 근데 문을 열어줘 버리면 뭔가 싶어서 궁금해서 저도 그랬어요. 뭔가 특별한 게 있는가? 이번에 뭐 다른 거 있는가 싶어서 저번에 내가 당했지만 이번엔 안 당해야지 싶어도 혹시나 뭐 또 다른 게 있는가 싶어 문을 여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유혹은 당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닫으면 돼요. 그걸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항상 우리한테는 그런 유혹들이 와요. 네, 똑 두드린다. 문을 열어줘 보면 거의 닫기가 힘들죠. 네. 제 경우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문을 열어줘 버리면 아닌가 알면서도 참고 있다가 몇 번 똑똑하면 이게 또 뭐 다른 게 있는가 싶어가 딱 열어주면 게임 끝인 겁니다.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믿음이 우리 목자, 우리 주인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과연 늑대가 올 때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의심이.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으로 자기가 선택하는 게 뭐죠? 이 무리를 떠나서 자기가 살 길만을 택하는 거죠. 내 내면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외부의 공격이 들어오게 됩니다. 외부의 공격이 들어와서 나한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내 내면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외부의 공격이 들어와요. 먼저입니다. 내 내면이 먼저 문제인 거예요. 나한테 무슨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공격이 옵니다. 첫 마음, 첫사랑, 그 순수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심지어는 사명감까지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귀가 얇아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다른 사람의 말이 들려요. 자꾸. 네. 다른 게 들려요. 괜찮다 그래요. 괜찮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감각이 둔화됩니다. 믿지 못하는 의심이 생기면서 모든 것이 적이 됩니다. 그래서 외로움에 홀로 갇히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엉뚱한 걸 찾게 되는 거죠. 나를 도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 그리고 나 자신을 의지하게 돼요. 철저하게. 그렇게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면 가장 불편한 것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입니다. 내 자신을 철저하게 의지하면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전부 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욕하는 것 같고 누군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같고 이런 쓸모없는 생각들이 막 밀려옵니다. 나는 고립됩니다. 그리고 퇴보하게 됩니다. 내면이 강하지 못하니까 생기는 건전하지 못한 마음과 생각. 오히려 이런 마음과 생각은 더욱 외부의 공격을 강하게 만듭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걸 만드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결국 내가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맞고 남은 틀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정상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비정상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인간의 감정과 이성까지 완전히 상실해요.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믿는 자들 중에도 꽤 돼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은 손해보는 삶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을 따르는 삶은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공해야 됩니다. 다른 누구보다 뭐든지 많아야 됩니다. 네, 이렇게 돼버리면 진짜 목자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이 안 들립니다. 계속 두려워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이 안 들려요.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이 안 들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이 안 들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땐 치료의 방법이 있습니까? 왜 없어요? 있어요. 있죠. 치료돼야 되죠. 주님이 이런 자들 때문에 오셨는데요.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죠?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내 안에 철저하게 묵상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힘든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다. 보라,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오늘 9절 말씀을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분은 공평하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 했잖아요. 그분은 절대로 졸지도 않습니다.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내가 부르심 받은 그 자리 또한 그분이 정하신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그 자리와 환경에 대한 순응과 수용과 순종뿐입니다. 그 자리에 대한 순종. 그 자리가 미움받거나 고난이 많거나 특별한 열매가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순응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사야서는 유독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이유가 있죠. 세상을 창조하신 동일한 지혜와 능력으로 그의 백성을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죄악으로 인해서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죄 때문에 마귀와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엄청 타락하고 더러워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불가능이 있다 없다? 없다. 아멘.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백성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